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공동으로 고백하면서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조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85장 1절 4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라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창세기 19장 12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심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초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롯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죠. 소돔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에 이 소돔 성이 멸망하는 중에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소돔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두 천사들이 롯에게 찾아와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 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멸망시키러 왔다.
사는 길은 한 가지뿐이다. 빨리 식구들을 데리고 이 성을 탈출하라고. 이 성에서 도망치는 게 살 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즉각 행동으로 옮겨서 성을 탈출했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자세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15절에 보면 천사가 롯을 재촉하였다는 말씀이 나오고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소돔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직전인데 그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었는데도 롯은 지금 여전히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롯은 미적거렸을까요? 미련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가 사는 이 성에 대한 애착 때문에 얼른 떠나지 못하고 미적거렸던 겁니다. 롯은 본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롯의 아버지는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롯은 이제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으로 이주했고, 그리고 하란 땅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제 옮겨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살다가 아브라함과 삼촌과 같이 살다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다투게 되었고, 그래서 서로 삼촌과 롯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보았던 내용입니다. 롯은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성에 들어가서 약 20년 동안 정확하게 그 연수를 카운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충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전후를 살펴보면 약 20년 이상 이 소돔 성에 정착해서 터잡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소돔 성은 롯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이 있는 그런 고향입니다. 애써 땀 흘려서 온 식구가 일해서 일궈놓은 재산이 거기 있고, 가족이 거기 있고, 친구가 거기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롯에게 소돔 성은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을 어떻게 롯이 미련을 두지 않고 그렇게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롯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의 긴박한 명령 앞에서 멸망과 구원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여전히 미적거리는 이 롯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너무 심플하게, 매우 감상적으로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랬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태도는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모르는 데서 했던 그런 착각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롯은 어떻게 성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도무지 지체하고 미적거리기만 했던 롯인데 미련 때문에 이런 롯이 어떻게 가족들을 데리고 롯을 소돔성을 탈출했습니까? 어떻게 롯이 구원받은 겁니까? 오늘 보면 16절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롯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스스로 소돔성을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이 롯과 그 가족들의 손을 잡고 재촉해서 강제적으로 이 성을 탈출하도록 천사들의 손에 이끌어서 결국은 성을 탈출하게 된 거죠. 결국 롯을 구원해낸 것은 자신의 의지나 순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손이 롯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셨다, 구원해내셨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요,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성취하시리라, 이루시리라. 무슨 뜻일까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내시고 마침내 온전하게 성취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문제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시고 공짜로 받는다고 하니까 구원을 뭔가 죄송한 것 같고 뭔가 미안한 것 같고 뭔가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뭔가 내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매우 지성적인 생각인데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복음적인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주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할 일이, 하나님을 도울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생애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롯과 비교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롯의 사위들이죠. 롯이 딸들이 있었으니까요. 결혼할 사위들이니까 사실은 예비 사위들입니다. 여러분, 롯도 사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천사들을 만났고 천사들이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천사들이 전하는 이제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고 하는, 그래서 살려고 하면 이 성을 탈출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들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죠. 이 사위들이 천사들의 전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 사위들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아니,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 흥분도 하죠.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요, 이 사위들이 가졌던 태도는요, 넌센스가 아닙니다. 아주 센스 있는 거고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돔성이 얼마나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즐기는 그런 성인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견고한 이렇게 좋은 성이 갑자기 멸망한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위들이 가졌던 생각이 말이 되는 거고요,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말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높다, 깊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은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왜 롯은 천사들이 손을 잡고 그의 가족들까지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데 왜 롯의 사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롯만 그렇게 손으로 붙들어 인도해내고 롯의 사위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롯은 구원하고 사위들은 버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희미했지만, 그래서 미적거리고 지체하고 롯이 그랬잖아요. 비록 희미하게 들려오긴 했지만 롯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장난치는 말 정도로 그렇게 생각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중에도 주의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런 주의 날로 알고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희미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온 것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전혀 지성도 아니고, 이건 상식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철학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롯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길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지체하고 미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끝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고 있사오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요. 지난 주간에도 귀한 헌금 보내주신 교우님들께 감사하는 말씀 또 전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저희들이 결정하거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황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우님들 주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주의 백성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 노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변함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주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